문제와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해결 방법과 또 재발 방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죠. 사건이 일어나면 뭐 한다고요? 재발 방지. 문제가 터지면 재발 방지. 그렇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같은 사고가 안 일어나느냐? 재발 방지 아무리 한다 해도 같은 사고는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사람이 통제가 안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작은 애기조차도 뭐예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통제가 되면 재발 방지가 돼요. 근데 통제가 안 되면 재발 방지가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흔히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뭐래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해가지고 30km로 딱 떨어뜨렸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지킵시다. 했잖아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그래서 속도도 30km. 30km면 아이들 뭐 박아도 크게 안 다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봅시다 했는데 실제로 되냐고요? 돼요? 안 돼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요?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사고 이러면서 뉴스가 뜨고 그래 안 그래요? 날마다 그러잖아요. 재발 방지가 되나고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사람이 통제가 안 되더라니까요. 문제는 이 해결 방법이나 재발 방지에 대한 법정 대응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고 또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더 발생하고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뭐죠? 어린이 보호구역 해놔서 아이들이 지나갈 때 이제 조심하자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조심한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차 앞에 차가 지나가는데 그 앞이 뛰어나가지고 춤추고 있고 막 그 앞에 나서 들어 누워버리고 재발 방지가 어떻게 됩니까? 재발 방지가 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생각이 동일하면 방지가 되지만 동일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또 근심하며 또 걱정합니다. 저도 이 뒤로 다닐 때 처음에는 걱정 안 했는데요. 이 사건 사고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 블랙박스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너무 상황이. 제가 여기 뒤에 여기 아파트 사이잖아요. 여기 뒤에 가면 학교하고 초등학교 그 사이에 가는데 애가 갑자기 여기서 퍽 튀어나오더라고요. 팍 튀어나와요. 차가 그 뭐죠? 횡단보도는 아니고 선이 있잖아요. 그 선 앞에 있는데 애가 폭 튀어나와요. 폭 튀어나와. 그러면 이 사고 안 날 수 있냐고요. 사고 나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 블랙박스 설치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한번 설치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설치를 했어요. 언제 사고가 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언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조심히 운전해도 그래 안 그래요? 사고가 난다니까요. 저희가 추석 때 서울에 올라가는데요. 서울 올라갈 때 고속도로를 가면 규정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가다가 추월차로로 넘어가서 추월하겠다고 가는데 옆에 큰 트럭이 있었어요. 트럭이 있으니까 추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뭐가 휙 지나가는데 여러분 앞에 하고 5m도 안 돼요. 그 사이를 파고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사고 나면 앞에 큰 트럭에 끼어버리면 누군가는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사고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여주는데도 그래요. 그러더라니까요. 뭐가 안 된다고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이러한 사건과 문제의 연속에서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인식이나 이를 해결하고 방지해야 하는 이들의 생각 자체도 결국에 뭐예요? 자기들 생각에 그냥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다 한마음 한뜻이 되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한마음 한뜻이 아니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저 사람대로 다 각자가 어떻게 해요? 다르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한 사건에 매몰되어 버려서 다른 사건이 생길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생각하고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을 위한 발전은 결국 다른 문제와 또 사건을 야기시키죠. 갱생이라는 것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99사람의 재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만 잘 되면 돼. 한 사람만. 그래 안 그래요?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 한 사람만 잘 되면 돼. 한 사람만. 그래서 갱생이라는 것을 원해서 어떤 선풍기몸을 집행유예를 주고 풀어줬어요. 아니죠. 저 선풍기몸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감옥은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가서 뭐 치료받고 심리치료받고 뭐 하잖아요. 그걸 했대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이 아이가 그때 했던 일이 고등학생 때였대요. 근데 6년 동안 자기를 신고한 여성을 스토킹하고 괴롭혔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신고했다고 뭐 했다고요? 치료받겠다고, 정신 치료받겠다고 6년 동안 스토킹하고 괴롭혔대요. 문자를 보내고. 그게 오늘 나왔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또 집행유예를 줬습니다. 6년 동안 스토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신고했다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집행유예를 줘가지고 또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또 가만히 있냐고요. 뭐라고요? 갱생이라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갱생. 근데 여러분, 갱생이 되냐고요. 그 사람이. 이미 뭐예요? 전적이 있는데 갱생이 되냐고요. 결국 모든 사건과 문제는 사람으로 인해 생깁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갱생시키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갱생시키면 참 좋겠죠. 갱생되어지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뭐라고요?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죄악에 빠진 자들은 뭐예요? 그 죄가 끊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끊지를 못해요. 오직 택하신 자만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육신의 욕심을 따르게 만드는 악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죄의 한 걸음 나아가고 그 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고 또 나가는 자들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뭐예요? 그 늪에 들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늪에 들어간 사람은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가지 죄를 범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절대 가지 못하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전모 씨 지금 사건 지금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뭐라고 했죠? 검찰에서 구형을 저걸 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니까요. 선거법 위반으로. 돈 주면 앞번호 해줄게. 우리 10명 되니 몇 명이 되니. 그때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돈 주면 앞번호로 해준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줬나봐요.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당선 한 명도 안 됐어. 한 명도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지. 되었으면 감사한데 안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니까 신고해야지.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발당했는데, 여러분 고발당하면 돼요, 안 돼요? 일단 목회자잖아요. 본인 스스로는 그리고 따라하는 사람도 목회자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발을 당해서 문제가 일어났으면 빨리 사과하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자기 본분을 행해야죠. 근데 따라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괜찮다 그러고 죄가 없다 그러고 그 사람은 그럴만해 하잖아요. 그럴만해가 어디 있어요. 죄 지었는데.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죄 지었는데. 뭐예요? 욕심을 버리지 않고 바른 길로 바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된단 말이에요. 악이. 그 사람들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다 욕하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 이 욕심을 끊임없이 이 욕심이 끊임없이 사람을 뭐예요? 유혹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렇게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죄에 빠진다면 회개를 통해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과 동역자들은 마게도냐에 도착하였을 때 즐겁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괴로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였겠죠. 왜요? 바울은 채찍을 맞아도 뭐예요? 믿음으로 이겨냈으니까. 그렇죠? 핍박을 받아도 뭐예요?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그게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얼마나 지쳤는지 말씀 자체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직접적으로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령 이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근데 그러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였느냐?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복음을 전하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뭐라고요? 사방에서 환난을 당하였대요. 사방에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괴롭혔대요. 그 괴롭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뭐예요? 바로 밖에서의 다툼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밖에서의 다툼이 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뭐예요?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들은 밖에서 끊어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뭐예요? 안으로 들어와 버려서 그 안에서 뭐예요? 상처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게 뭐예요? 서로를 위해주고 이끌어가던 자들이 밖에서의 문제 때문에 안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반복하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온전할 수 있냐고요? 온전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마음이 좋을까요? 마음이 기쁜 일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마음에 근심이 넘치면 뭐예요? 마음에 근심이 넘치면 슬퍼요. 슬퍼.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병이 된대요. 병이 돼. 여러분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으로 옵니다. 그렇죠? 마음의 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육신의 병이 와요. 화병이 생기면 소화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면 영역성 위험이 생기죠. 위험이 생기면 그게 언젠가는 위에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그 군종 같은 거 하나를 만들겠죠. 그럼 그게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암으로 바뀝니다. 그래요. 아니면 그 안에 천공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는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생긴다고요? 결국 마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 때문에. 외부의 상황을 한 마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동력자들이 내부에 두려움을 끼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마음의 근심이 병이 되어서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목사님도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니까 뭐예요? 그게 육신의 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오더라니까요.
찾아와서 뭐 생명이 끝나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결국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에 빠진 것은 육체의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인 연약함이 결국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니까요. 정신적인 문제, 고통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많은 이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병원을 찾아가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야죠. 가야 돼요. 가서 치료해야죠. 치료할 건 치료해야 돼요. 문제는 병원에서 치료할 것과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럼 뭐예요? 치료가 안 돼요. 근데 21세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라고 하면 치료가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당대의 의인도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오히려 근심과 괴로움을 겪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함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과 권능을 주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욥이 당대의 완전한 자다, 당대의 의인이다 했는데 뭐예요? 괴로움을 강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이러는 것은 네 죄 때문이니,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니, 네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이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안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죄지었냐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죄지었다고, 내가 언제 하나님한테 불법을 했. 결국 뭐 하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헛된 말을 했습니다. 결국 뭐 합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누가? 욥이 회개하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할 말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세요. 그게 욥이었어요. 왜?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을 만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란 겁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 위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작은 애기 한번 보세요. 저 애기를 통해서 위로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애기를 눈앞에 탁 두시는데 그 애기를 보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내 방법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승리한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뭐예요?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로를 받는 자가 감사해야 되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 위로를 받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면 마땅한 거 아니냐고요.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않더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받으면 감사해야 되고, 받으면 위로를 받으면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함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로서 성도들을 위로하실 때 무엇을 어떤 사람을 사랑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이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낙심을 당한 그들을 위로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낙심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 디도를 통하여 이 바울과 함께 한 동역자들을 위로하신대요. 낙심으로 인해 좌절한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직접적인 능력 주심이 아닌 동역자를 통한 한 마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 지금 같이 뭐예요? 마게도냐에 와 있는 동역자들과 한 마음에 대해서 기쁨이 되었느냐? 그게 위로가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바울과 또한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동역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기에 충분한 소식이 이 바울과 또 동역자들에게 전해졌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디도라는 거예요. 그럼 디도는 그냥 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디도도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대요. 왜 위로를 받았을까?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갔어요. 가서 편지를 전해주니까 그들이 그 편지를 보고 뭐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얻었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고,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이제는 끊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이 디도가 뭐예요? 위로받았대요. 위로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받을게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지 받는다고 위로가 되면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편지 보내면 되지.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다고요? 그 편지를 보고 위로를 받고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의 능력,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럴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위로를 이 디도가 받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 위로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그 행복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할 때에 얼마나 함께 한 마음이 되고, 얼마나 함께 즐거우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몸도 괴롭고 사방에서 뭐예요? 괴롭힘 때문에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되어진 주의 자녀들, 바뀌어진 주의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또한 남편을 놓고 아내를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면 여러분 기쁨이 넘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기에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였고 은혜를 체험하였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시편 141편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면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뭐라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대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더라. 그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의인이 나를 친대요. 그게 말이 돼요? 의인이 왜 쳐? 왜 책망하겠어요? 우리 안 그래요. 책망하고 치는 이유는 바뀌어지란 거예요. 바뀌어져.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변화되니까. 기도의 힘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렇잖아요. 8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디도가 편지를 가져가서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바울은 뭐예요? 그 편지를 쓰는 게 맞는가 하고 뭐예요? 근심하였대요. 이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게 맞는가? 근심하였대요. 근데 가져가서 그들에게 전화했더니 그들이 뭐예요? 바뀌어졌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이걸 근심했는데 근심할 게 아니었네. 근심할 게 아니었네. 다르게 말하면요, 바른 가르침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이 그들을 찔러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해요. 아이, 그거 가르침이 상처받아 교회 떠나면 어떡할래? 아이, 교회 떠나는 게 문제예요. 구원받는 게 문제지. 여러분, 너무 많은 이들 착각해요.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잘못 말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버지께로 간다요.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한다고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앉아서 기도 많이 한다고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니에요.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서로 싸우지 마세요. 서로 사랑해야 천국 갑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천국 간대.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너무 많은 목회자들도 생기고요. 또 많은 교회들도 생기고요. 하니까 뭐가 생겼냐면요. 그죠? 헌금 드리는데 집회를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헌금 드리는데 뭔 예물을 드리냐면 화목제, 번제, 뭔제 그걸 드린대요. 맞아요? 맞아요? 맞냐고 여러분. 왜 구약 시대 때 드렸던 그 제물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드리고 있대요. 이게 뭔 소린가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걸 드린대. 에? 누가 그렇게 드리더래. 이게 지금 뭔 소리예요 하니까 집회 간 강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한대요. 제물 드려야 된다고. 맞냐고요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제물을 몇 번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몇 번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6월절에 올라가고 6월절에 올라가고 6월절에 올라가고 요밖에 안 말씀 안 해요. 무슨 제물을 드렸고 무슨 제물을 드렸고 없어요. 왜 없죠? 예수님 본인이 뭐예요? 예수님 본인이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안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물 드려요? 안 드려요. 왜 안 드리죠? 예수님이 산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안 드린다니까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속죄제, 화물제, 무슨 제 드린대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뭘 봅니까? 이거에 눈이 띄어가지고 헛소리만 계속 하고 있어요. 헛소리만. 그래서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뭐예요? 하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대로만 전하시고 말씀대로만 행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한 사람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 같으나 구원받은 자가 받는 자가 있다면 구원받은 자 같으나 버림받는 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성도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었어요? 성도들이 잘못되었어? 그럼 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못되었어요? 그럼 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잘못되고 내 남편이 잘못됐어요. 그럼 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거짓은 결국 우리를 뭐예요? 사망의 길로 가게 하니까 거짓되게 하지 마라. 진실하게 해라. 바른 길로 가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불평불만이 넘쳐요. 왜? 세상은 거짓되었대요. 세상은 뭐예요? 거짓되고 잘못되었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거짓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 그 구원의 은혜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책망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오늘도 책망의 말씀, 내일도 책망의 말씀, 모레도 책망의 말씀. 아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책망만 받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니까요. 왜? 뭐 때문에 감사한 겁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면 회개할 책망을 안 줘요, 여러분. 택하였으니까, 사랑하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회개할 길을 안 주셨으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됩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백성 딱딱 엎어버리고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니까요.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하여 주셨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회개하면 가야 돼요. 왜? 그래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 안 한 자는 결국 뭐예요? 그 생명 다 치셨어요. 생명 다 치셨다니까요.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버림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이거 방금 읽은 거죠? 아닌데, 맞는데. 맞아요.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거기서 해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를 받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왜? 하나가 되면 해를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죠?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그런 생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전혀 복음과 다른 것들로 뭐예요?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찔러서 세상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을 때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뭐예요? 알면 변화돼야 되는데, 이걸 알면 끊어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성도는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하며, 배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돼요. 배우고 가르치는 걸 잘해야 뭐예요? 헛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헛되게 하면 결국 그 삶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보고 배운 게 그것인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되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근심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 안에서의 근심은 그게 회개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의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근심은. 왜냐? 세상 근심은 이것을 피하고 저것을 피하고 이것을 피하고 하다 보면 뭐예요? 더 죄악된 길로 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은 뭐예요? 피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엎드리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이거 죄 지었지 않냐? 선지자 와가지고요. 너 이거 죄 지었지 않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에이, 왕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요? 에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적을 받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지적을 받으면 회개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연약해서 알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분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문제는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죄 지었지 않냐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진노를 받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역하는 자를 원유함으로 훈계하시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닌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해결법,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길 바래요. 그것이 가장 귀한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방법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기억하고 아버지 정말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어서 날마다 문제 해결을 받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심 있습니다. 감사드렸고